오늘 말씀은요, 레위기 23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말씀,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네, 23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팔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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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나팔절 오늘 나팔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저희가 12권 하가 이제 내년에는 아마 나올 텐데요. 거기에 중요 절기가 중요 주제가 뭐냐면 절기예요. 절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절기는 이미 알고 계시죠?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알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7월 1일을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는 신년이 며칠이 신년인가요? 1월 1일. 그렇죠. 네. 네. 오늘 제목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이에요.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년이 좀 우리랑 틀려요. 예, 틀려서 7월 1일을 뭐라고 불러요? 신년. 예, 신년이라고 불러요. 7월이 그 유명한 뭐예요? 티시리월이에요. 신년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7월 1일이 1월 1일 우리나라 기념을 하면 설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9월 이때쯤에서 미국에 한번 가보시면은 주마다 그 12월 1일을 쉬는 데가 있어요. 예, 그 주마다 또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그날 쉬어요. 예, 자기네들 신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않고 오늘 집회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낮에 막 학교 안 가고 나와서 오늘 왜 학교는 안 갔어? 그러면 오늘은 저 신년이에요. 뭐 이렇게 유대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있거든요. 근데 이날을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면 나팔절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나팔절. 근데 성경에서는 나팔절이란 말은 없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나팔절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없어요. 나팔절이란 말은 없는데 왜 나팔절이라고 부르냐면 그날 나팔을 불어요. 네, 뭘 분다고요? 나팔. 네, 그날 나팔을 불어요. 신년 7월 1일이 되면 뭘 불어요? 뷔 하고 이제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나팔절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에 나팔절 하고 이런 단어는 없어요. 이제 신년이라는 단어는 있죠. 에스겔 성전에 가면 이제 신년이 나오죠.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나팔절에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시편 89편 15절 말씀, 나팔을 쭉 불면은 이렇게 한대요.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그러면서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갖다가 외친대요. 그러니까 그들의 간습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이 나팔을 나팔절 신년에 이 나팔을 부르는데 이 나팔을 어떻게 불어라 하는 게 따로 성경이 얘기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민수기 10장이에요. 자, 민수기 지금 레위기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날이 1일로 뭘 삼아라? 안식일 삼아라. 그리고 뭘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서 기념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나팔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찬양 가운데도 이런 찬양이 있죠. 어떤 찬양이 있어요? 나팔 불 때. 그러니까 나팔 불 때 누구 이름이 불려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텔레비전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어디 모여라 어디 집회한다 그러면 카톡 딱 보내고 이러면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모든 신호를 뭘로 했을까요? 나팔로 했어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언제 나팔을 어떻게 불어라 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보십니다. 민수기 10장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0장 말씀 보십니다. 민수기 10장 말씀 보십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말씀 보시면 10절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나팔을 언제 부는지에 대해서 자세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1장 1절에 한번 보실게요. 여기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나팔을 몇 개를 만들어라? 두 개. 예, 나팔을 2개를 만들어요. 예. 그것을 해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할 때 할 것이라. 자, 그리고 두 나팔을 만들지만 두 나팔을 다 불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나팔만 불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소리를 분별해야 돼요? 나팔 소리. 그렇죠. 나팔 소리를 분별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두 나팔이 다 날렸는지 아니면 한 나팔만 불렸는지. 왜냐면 대상이 틀려요. 모이는 대상이 틀려요. 자, 보십니다. 회중과 족장을 소집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회중과 족장들을 전체 회중을 다 소집하려고 그러면요. 민수기 10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두 나팔을 불라고 돼 있어요. 예, 두 나팔을 불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나팔만 불면 천부장들이 모이는 거예요. 천부장들이. 예, 그러니까 만약에 나팔이 하나가 불렸어요. 그러면 누구만 가면 돼요? 예, 근데 두 나팔이 다 불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예, 그게 이제 신호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을 진행시킬 때 광야에서 42번 진을 쳤죠. 예, 근데 진을 진행시킬 때 또 나팔을 불어요. 자, 민수기 10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그것을 울려 불 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불 때? 울려 불 때. 울려 부른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울려 부른다는 게 뭐예요? 네, 무슨 공동 번역에는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비상나팔이라고 설명했어요. 예, 뭐라고 설명했다고요? 네, 비상나팔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들어야 되죠. 쫙 해서 부르면은 이제 진이 어떻게 돼야 돼요? 출발,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떨 때 나팔을 부냐면 전쟁이 났을 때. 네, 뭘 할 때? 전쟁이 났을 때. 민수기 10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어떻게 해요? 울려 불지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나팔 소리를 알아들어야 어떻게 진을 행진하기도 하고 또 나팔 소리를 알아들어야 전쟁인데 하고 이제 준비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제를 다 뭘로 했다는 얘기예요? 이 은나팔로 했다는 거예요. 은나팔로. 자, 그리고 또 어느 때 나팔을 부르냐면요. 특별한 제사, 희락의 날, 정한 절기, 예, 그 각 달이 시작될 때에 뭘 불어요? 나팔 불어요. 각 달이 시작될 때란 얘기는 언젠가요? 월삭. 예, 월삭일 때. 그러니까 월삭은 매달 첫째 날을 뭐라고 부르나요? 월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 9월 1일, 10월 1일. 예, 우리는 그냥 9월 1일인가 보다 예, 이렇게 하지만 성경은 틀려요. 매달 첫째 날은 구별시키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도 있잖아요. 왜 매달 첫째 날에 월삭 새벽 예배 드리고 월삭 예배 드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께 이제 구별시켜 드리는 거. 그때 또 뭘 한다? 나팔을 울린다. 예, 나팔을 울린다. 자, 민수기 10장을 한번 보실게요. 민수기 10장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10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예, 10장 10절 말씀. 우리가 하목제도 드리고 이렇게 월삭도 드리고 번제물도 드리고 막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나팔을 그 번제물에다가 뭘 불러요? 나팔을 불리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이 제사를 뭐 하셨다는 얘기야? 받으셨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생활 전반, 특별히 제사의 모든 통제를 뭘로 했다? 나팔로 했다는 거예요. 자, 보십니다. 자, 10장 10절 말씀 여기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 위에와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난 번제물, 화목제물 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 뭐 하는 거예요? 네, 나팔을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기억해 주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나팔이 없이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7월 1일 신년 때는 뭘 불어서? 나팔을 불어서 알려라 라고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나팔은 뭘로 만들까요? 이 나팔은 뭘로 만들까요? 은으로 만들어요. 이 나팔의 재료는 은이에요. 자, 민수기 3장으로 한번 봐보세요. 3장 말씀. 3장 40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40절 말씀 보실게요. 민수기 3장 40절부터 51절까지 보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속전세를 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파의 장자들은 장자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대신에 뭘 바치라고 했어요? 속전세를 바치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속전을 뭘로 바치냐면 은으로 바쳐. 네. 속전을 뭘로 바친다고요? 은으로 바쳐요. 그 은으로 하나님 저를 좀 속해 주십시오 라는 그 속전세로 받은 은으로 뭘 부는 거예요? 은나팔을 부는 거예요. 예, 속전세를 부는 은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나팔을 분다는 것 자체가 뭐가 깔려 있나요? 백성들이 밭이 뭐가 깔려 있어요? 속전세. 내가 너를 뭐 했어? 연락했어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냈어요. 헌물을 내서 뭐 성물을 만들어요. 그럼 그게 단순한 돈이 아니죠. 그럼 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뭐 했다는 얘기예요?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왜 이러세요? 가져오지 마세요. 안 받아. 그러면 헌물을 받지 않는다는 거는 하나님이 뭘 안 받으신다는 건가요? 우리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즐겨 받아주셔야 하나님이 너희를 뭐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연락하시겠다라는 얘기죠. 연락하시겠다는 얘기죠. 그걸로 만든 것이 뭐다? 은나팔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나팔도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나팔이 또 있으실 거예요. 무슨 나팔도 있나요? 은나팔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도 무슨 나팔도 있었어요? 양각 나팔 있죠. 예, 양각 나팔은 뭘로 만든 걸 양각 나팔이라고 해요? 양의 뿔로 만든 거죠. 예, 그 언제 사용했나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리고를 돌았잖아요. 여리고 도는 방법이 무너지는 방법이 굉장히 이상한 방법으로 무너뜨리죠. 예를 들면 이게 여리고 도성이 엄청나게 단단한 도성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도끼를 가져가서 뺐다 두들겨 패라 뭐 이러면 좀 믿어지잖아요. 그럼 뭐 며칠 두들겨 패면 금이 가겠죠. 돌짝이 몇 개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어떻게 해요? 돈을 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 하지 말래요? 아무 말도 하지 마. 입을 들리지 말래요. 네, 얘기하지 말래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여리고 도성으로 가서 상상도를 한번 펼쳐보자고요. 앞에는 그 여리고 도성이 고고학에서 발견이 됐어요. 여리고에 발견이 됐는데 탱크가 한 2대 정도 지나갈 정도로 넓이었대요. 네. 우리가 그냥 성벽 그냥 이만큼 쌓아놓은 게 아니라 성벽이 탱크가 어떻게 해요? 2개. 네. 2대 정도가 지나갈 정도로 굉장히 넓고 든든한 거예요. 우리 앞에 지금 그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야, 너네 한 바퀴 돌아.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입을 들리지 마. 왜 입을 들리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입을 왜 들리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아마 입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으면 돌면서 이랬을 것 같아요. 이제 돌 거 아니에요. 돌면서 시끄러워서 못 돌았을 것 같아. 이런다고 돼? 막 이러면서 얘기 안 하고 있겠어요? 네, 이거 너무 멍청한 짓 아니니? 하나님 살아계시냐? 뭐 잘못 들은 거 아니니? 여호수아가 좀 머리가 나간 거 아니야? 왜 우리 보고 이걸 돌라 그러는 거야? 이거 쓸데없는 짓을 왜 하라는 거야? 계속 이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고 들어왔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입 다물어. 왜냐면 그 속을 다 알아. 이 벌림은 우리 인간의 입은 벌림은 다 뭐만 나와? 불평. 예, 이것만 나오니까 그냥 도를 내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날은 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일곱 바퀴. 한 바퀴 돌기도 힘든데, 마지막 날에 몇 바퀴를 돌려고요? 일곱 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가만히 그 여리고 도성 작전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기운 빼기 작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 도성의 작전과 여리고 도성이 무너진 거는 하나도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이 돌고 있는 지금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기운을 빼는 거예요. 그것도 일곱 바퀴를 다 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소리 질러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기운 다 빠진 사람들이 이제 왕창 다 모여갖고, 물론 다 모여서 했으니까 뭐 큰 소리가 났겠지만 각자는 뭐예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근데 그때 양각 나팔을 불러 그랬어요. 그때 푹 하고서 뭐가 울려요? 양각 나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뭐가 불렸다? 양각 나팔이 예, 나팔이 불렸다. 그런데 성전에서는 은나팔이 불렸어요. 성전에서는 무슨 나팔이? 양각 나팔이 불리는 게 아니라 무슨 나팔이 불렸다? 은나팔이 불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속전세를 낸 걸로 그걸 쳐서 만든 은나팔로 하나님께서 불게 했다. 그래서 은나팔 소리를 잘 알아들어야 이거는 싸움이야, 이거는 행진해야 돼, 이거는 지금 족장모이라는 거야, 이거는 해중모이라는 거야. 이게 다 뭘로 통제가 된 거예요? 나팔로.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그래도 그냥 찬양이니까 그걸 불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 부를 때에 다른 거, 나팔 불 때 확실하게 내 이름이 어떻게 알아듣는다 이거죠. 나팔 불 때, 나팔 소리에 누구 소리인지, 이거 나 부르는 소리인지 옆 사람 부르는 소리인지 이걸 깨닫는다 안 깨닫는다?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팔은요, 누가 부르냐면요, 나팔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부르냐면 아론 자손의 제사장이 불러요. 누가 부른다고요? 아론 자손의 제사장. 아론 자손이니까 아무나 나팔 분다 그래서 그 나팔이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누가 불러야 된다? 아론 자손. 아론 자손의 누가? 제사장. 제사장이 불러야지만 나팔이 효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나팔절, 즉 성회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냐면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성회 때는 나팔절에는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나팔절에는 뭐 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우리 신년 1월 1일 빨간 동그라미 있잖아요. 다 휴잖아요. 그렇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날은 뭘로 모여라? 성회로 모여라. 뭘로 모여라? 성회. 성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인 회중을 뭐라 그래요? 성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절 때 못 모이면은요 구원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나팔절 날 나팔이 울렸는데 딴 데가 있어. 그 소리를 못 들었어. 그럼 뭐에서 제외된 거다? 구원에서 제외. 유대 전승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 전승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나팔절 이렇게, 이건 유대 전승이에요. 전승이라는 건 뭐냐면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거예요. 그들이 보는 전승 체계는 뭐라고 돼 있냐면 7월 1일 날 아담이 창조됐다고 그래요. 뭐가 됐다고요? 아담이 창조. 7월 1일 날 아담이 창조됐고 전승에는 7월 10일이 무슨 날이에요? 7월 11일이 성경에는 무슨 날인가요? 대속죄일이죠. 근데 유대 전승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7월 10일 날이 아담이 타락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7월 1일 날 만들어졌는데 언제 타락했어요? 10일 날. 10일 타락. 이게 이제 그들이 흘러내려오는 전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7월 1일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나사나 모여야 돼. 사나사나 모여야 돼. 그게 자신들의 새롭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에 모여서 어떻게 하냐면 제사를 드려요. 이날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
예, 번제, 속제제, 소제. 우리가 이미 제사 배우셨죠? 번제, 속제제, 소제, 이런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팔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부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지난해의 모든 죄는 씻겨지고 그 다음에 새롭게 갱신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까지 다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주신 순간 지난해에 지었던 모든 죄는 완전히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씻어져.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12월 31일 되면 무슨 예배 들으셨나요? 송구에 계신 예배 들으셨잖아요. 송구에 계신 들으셨죠. 그럼 우리는 그냥 올해 또 10월 30일이니까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1월 1일 신년을 맞고 늘상 하는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한 해 동안 모든 것을 씻어내고 1월 1일 맞을 때 과거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로 새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갱신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렁산 계실 때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어떤 말씀 많이 해주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 예수 재림할 때까지 그거 해. 예를 들면 어떤 직분을 맡겨주셨어. 어떤 직분을 맡겨주셨어. 너 예수 재림할 때까지 그거 해. 딱 이렇게 그런 말씀 들으신 분들 계시죠? 너 예수 재림할 때까지 그거 해. 예를 들면 우리 두보라 같은 경우도 우리 권사님들 그런 말씀 안 드리라고 너 예수 재림할 때까지 성가대 두보라 해.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말씀 지키시려고 하시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걸 문자로만 붙들면요. 타락할 수 있어요. 문자로. 이거 나 예수 재림할 때까지 나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팔절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나팔절이. 나팔절이 있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자신의 죄악은 뭐예요? 씻고 새롭게 출발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 새로운 날이 있어요. 그게 해마다 뭐가 돼야 돼요? 갱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사명을 영원히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날마다 뭐가 돼야 돼요? 갱신. 갱신은 뭐예요? 새롭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영원하잖아요. 말씀이 영원해. 내가 영원한 말씀 받았어. 나는 그래서 영원할 거야. 나는 변화받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믿어요. 근데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영원한 소망 가운데 거하려면 날마다 뭐가 있어야 된다? 갱신. 나팔절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날팔이 불려줘야 돼. 그게 없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린 뭐 하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기에서도 뭘 허락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뭘 허락하셨다? 나팔절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모르고 지내면 시간 지나면 썩죠. 시간 지나면 낡죠. 새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낡은 것을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만드는 비법을 허락해 주신 절기가 무슨 절기다? 나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뭘 부르시라고요? 나팔을 부르시라. 은나팔을 부르시라니까요. 은나팔을.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도 하나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오신대요? 마지막 심판 때 오실 때에 어떻게 오신다고요? 나팔 불고 오신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 오시는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심판당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나팔 불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야 내가 영원한 변화로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도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6장 말씀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6장 말씀. 6장 2절 말씀 보세요. 6장 2절 말씀 보십니다. 6장 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할 때 항상 말씀을 기초로 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은혜로 주신 것이요 또한 내 것이 아니죠. 내가 뭐 물질 굉장히 많고 재능이 굉장히 많고 이거 다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받으면 믿는 사람이 되면 이제 나중에 은혜가 오면 이게 깨달아져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남보다 더 많은 것은 다 내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놓을 수 있죠. 사람들하고 뭐 할 수 있어요? 나눌 수가 있죠. 말씀도 똑같아요. 예, 말씀 똑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말씀 받을 때는 이제 말씀 받아 적고 막 하고 말씀 못 받은 사람 있으면 누가 와서 오늘 무슨 말씀 주셨어? 막 물어보면 안 가르쳐줘. 막 이거 자기 이건 내 거야. 막 말씀 받은 거 내 거야.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말씀은 어떤 원리가 있냐면 이런 원리가 있어요. 나누면 풍성이죠. 네.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풍성. 자, 우리가 이제 구속사 말씀 우리가 처음으로 받았잖아요. 정말 세계 최초로 구속사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책으로 다 이제 뭐가 됐어요? 오픈됐어요. 지금 책으로. 그래서 너나 나나 다 읽을 수 있어.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제 이게 책으로 이제 공개됐어. 이제 공개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는 뭐 저 지구 끝에 있으나 뭐 어디 있으나 그럼 다 같이 책 읽으면 그냥 우리가 받은 말, 우리 몇십 년 동안 받은 말씀, 이거 다 헛거네, 그냥 다 이제 아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네.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해져. 네. 나누면 풍성해져.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눠드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나팔, 나팔 이제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다음 시간에 오면 할 말이 없겠네요. 왜 그러냐면 이제 기본이 됐어. 그럼 그 다음 뭘 들어갈 수 있어요? 심야 단계를 들어갈 수 있어요. 영적인 무슨 뜻이야? 이게 그리고 나누잖아요. 나누자면 하나님은 어떤 원리를 놓으셨냐면 나누면 깨닫게 하는 원리를 해놓으셨다. 그러니까 열방이 막 몰려오는데 이제 너도 나도 다 와서 지금 구속사 나팔을 불게 생겼어. 우리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뭘 아냐면 근원을 알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물을 그냥 한번 떠내서 이 물을 마시는 사람하고 샘터를 알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틀려요. 네,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리를 해도 이렇대요. 새로운 요리가 나왔어요. 새로운 요리가 한 번 나오면 이제 금방 그게 카피가 돼갖고 뭐예요. 요새 유튜브 있으니까 막 카피가 돼갖고 이제 너도 나도 똑같이 요리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거를 응용해서 만든 사람은 거기에다 다른 양념을 넣어서 또 다른 요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그냥 배운 사람은 그것밖에 몰라. 그런데 여기다 식초를 더 넣으면 되고 여기다 참기름을 더 넣으면 되고 그럼 다른 맛을 난다는 거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은 뭐 하면 된다? 퍼낼수록 뭐가 된다? 예, 된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도 구제고 물질을 나누는 것도 구제고 내가 어디 가서 내 몸을 들여 헌신하는 것도 다 똑같은 구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놓으시냐면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6장 2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이 나팔을 불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제사를 드릴 때는 다 나팔을 불라 그랬어요. 제사를 드릴 때. 근데 나팔을 제발 불지 말아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불라고 할 때는 안 불고 불지 말라고 할 때 불어요. 네. 그럼 언제 불지 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실게요.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자, 뭐 하지 말라고요? 구제할 때는 뭐 하지 말라? 나팔을 불지 말라. 우리 말 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나팔 좀 불지 마. 그 얘기는 뭐예요? 말하지 마. 이 얘기잖아요. 그럼 내가 어디 있다가 뭐 좀 했어. 누구 좀 도와줬어. 그러고 난 다음에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걔를 얼마를 도와줬고 얼마를 도와줬고 뭐 얼마를 해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다 뭐 하는 거예요? 네, 나팔 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면 그렇게 나팔을 불어버리면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나팔 부수고 싶으면 부셔도 돼요.
내가 만약 권사에서 얼마 했고, 내가 여성계에서 얼마 했고, 두벌에서는 얼마 했고, 내가 구역에서는 얼마 했고, 누굴 얼마 들어줬고, 막 이거 막 주야장창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알고 싶지 않은데 막 다 알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하셔도 돼. 그런데 그때 뭐라고 내주셨냐면 이렇게 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 너희에게 이르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뭐요? 받아. 이거죠. 뭐냐면 내가 말이지 교회에다 건축헌금을 얼마 냈어. 딱 이 얘기를 했어. 그럼 사람들이 어머나 저 사람이 그렇게 건축헌금을 많이 낸 사람이구나 알아주는 순간 상 받은 거야. 네, 뭐 하는 거라고요? 알아주는 순간 뭐 하는 거야? 이미 상이 갔어. 영광이 간 거잖아. 저 사람 저 헌금 많이 했대. 수고 많이 했대. 이 순간 뭐 해야 된 거야?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에요. 상을 줘버렸어. 그런데 그거를 나팔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있어서 복복하게 하나님께만 보이는 사람한테는 뭐가 되냐면 마지막 올 때 하나님이 나팔 불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뭘로? 상급으로 불어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가 안 알아줘도 할만해요, 안 해요? 할만해요. 내가 말이지 평강지교회 와고 구역병을 지금 몇 년을 한 줄 알아? 내가 지금 30년을 하고 있어. 이거 얘기 안 하셔도 돼. 우리 교회에서 구역장, 지부장 지금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80이 넘으신 분이 하고 계세요. 네, 80이 넘은 분이 하고 계세요. 네. 내가 이제 50년을 했어. 이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오실 때에 어떻게 해주시겠대요? 나팔을 불어서 내가 너한테 다 상급을 주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그 택한 자들을 다 모아주시겠다고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절기를 배우면서 7월 1일은 신년절이래. 그래서 그거를 나팔절이라고 부르는데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게 오늘날도 현재보다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네, 진행형. 왜냐면 내가 그 나팔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팔 소리,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 변화도 언제 일어난다? 변화도 언제 일어나요? 마지막 나팔 소리. 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7월 1일 신년절에 심어 놓으시고 반드시 이날은 뭘 불어라? 은나팔을 불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절기를 배우실 때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특별히 7월 달에 되게 그걸 많이 심어 놓으셨어요. 7월 1일 나팔 불어야죠. 7월 10일 속죄를 해야 되죠. 초막절을 해야 되죠. 뭐 이거 다 해놓으신 게 뭐냐면 영적 사인이라는 얘기예요. 영적 사인. 과거에 그게 나팔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을 알아듣는 그런 마지막 가족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0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한번 와보세요. 자, 요한복음 10장 보시면은요, 이 나팔 소리를 어떻게 알아듣는지가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10장 1절 말씀 보시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양의 무리에 있는 그 양으로 비유하셨어요. 근데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불러낸대요. 근데 이 양들은 무슨 책임이 있냐면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 알아들어야 돼. 근데 이번에는 뭘 알아들어야 되냐면 이 목자의 음성이 우리 주인 음성인지 아니면 타인의 음성인지를 알아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편분들이 와서 여보 하고 불렀을 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 남편의 그 음성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네. 그렇죠. 근데 아무나 와서 여보 그럼 다 뛰쳐나와.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비유해 놓으셨어요. 자, 10장 말씀 보십니다. 10장 3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놨었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각각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의 양을 각각 부른다니까요. 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요. 양이 그의 음성을 알아요. 자,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한다? 도망한다. 나팔이 불릴 때 우리 주인의 음성의 나팔은 듣고 따라가고 다른 나팔이 불리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가요. 네,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에 나의
이름이 불릴 때에 다 마지막 나팔 소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변화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게 아버지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팔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 나팔 소리로 아버지 천사장의 나팔을 호령하실 때에 저희들 다 응답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나팔에 저희들의 이름이 불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음성만 듣고 쫓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를 쌓옵나이다. 아멘. 네.